네, 오늘은 창세기 14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되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 장면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14장 1, 2절에 보면은 시날 땅 왕, 그 다음에 엘라살 왕, 그리고 엘람의 왕, 그 다음에 고임의 왕, 고임 땅의 왕, 이 네 왕이 소돔 왕, 그리고 고모라 왕, 그리고 아드마 왕, 그 다음 스보임 왕, 그 다음에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웠다. 네 왕이 다섯 왕과 싸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날이라고 하는 땅, 이 지역을 아시죠? 사람이 동쪽으로 퍼져나가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퍼져나가서 시날 땅에 이르게 돼서 거기서 바벨 탑을 쌓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날이 제가 설명드렸듯이 티그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바벨론 땅, 이란 땅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지금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는 지역에 여러 왕들이 조그마한 소국의 왕들이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왕들과 싸우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원정을 왔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소돔, 그 다음에 이 소할 땅에 있는 이런 왕들과 싸우기 위해서 멀리서 원정을 왔다는 얘기입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2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했다.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그돌라오멜 여기 보면 나오죠.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를 섬기다가 소국들이 서로 다투고 섬기고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긴장 관계에 있었는데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년에 그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조공을 바치거나 어떤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지 않게 됨으로써 이제 원정을 오게 됩니다. 원정을 오게 돼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시딤 골짜기 여기 보면 시딤 골짜기라고 나오죠. 시딤 골짜기 지금 염해에 모였다라고 하는데 시딤 골짜기가 이게 어디냐 하면 여기가 시딤 골짜기입니다. 이가 사해가 되는데 이 사해 남방에 이 골짜기 이렇게 이쪽에 산 왼쪽 오른쪽 산이 있고 중간에 이제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가 골짜기가 시딤 골짜기가 되겠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나 소알 땅이 여기 사이에 아마 매몰됐을 것으로 보는데 물에 잠겼을 것으로 보는데 이 시딤 골짜기가 여기가 시딤 골짜기가 되겠죠. 싸우기 위해서 시딤 골짜기에 이제 모였다는 것입니다. 제 14년에 13년에 배반을 하고 14년째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하면서 수수족을 그 사회 기라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 그 산 세일에서 쳤사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자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서 아말렉 족속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 진지라. 자 지도에 한번 보면요 이 지도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이 원정 길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원곳에서 원정을 와서 이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남방으로 내려가서 이 사해의 동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이 지역을 아마 정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리 족속이 있죠. 호리 족속, 여기 세일이 산이 있는데 이 호리 족속을 치고 그 다음에 쭉 더 내려가서 엘바란, 아카바만 이 바다와 만나는 이 엘바란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이걸 다 여기를 다 정복하고 다시 이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이곳에 아모리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치고 다시 시딤 골짜기로 오게 되는 이제 이런 원정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서 시틴 골짜기에서 그들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진을 쳤다는 것이죠. 그럼 엘람은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그 다섯 왕과 맞서 싸웠습니다. 예, 네 왕이 다섯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된 시딤 골짜기에서 네. 시딤 골짜기 역전 구덩이가 많으죠. 소돔 왕과 어므랑에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 그 재물까지 노래하여 갔더라. 결국 시딤 골짜기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네 왕과 다섯 왕의 병사들이 전투를 벌이게 되면 결과는 원정원 다섯 왕이 승리를 해서 그 지역의 소국의 왕들이 이제 다 도망가게 되는 그리고 시딤 골짜기 역청 구덩이 이렇게 찐득찐득한 기름이 올라오는 원유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원유가 많은 그런 기름이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서 도망을 못 갈 정도로 굉장히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됐고 그래서 그 왕들의 모든 재산과 양식을 빼앗고 또 특히 소돔에 거주하는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가족들 다 사로잡아가고 재물까지 사로잡아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2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콜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고 인근의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의 상수리 나무 숲에서 그가 동맹을 맺고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투에 이 다섯 왕과 네 왕의 전쟁에는 휩쓸리지 않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롯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히브리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그 당시 히브리는 용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록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 히브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대에 사용하게 될 히브리라는 용어가 여기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실 미래에 지금 이 저자가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사용하게 될 용어가 그 당시에 마치 이야기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고 후대에 이거 읽는 사람은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도망한 자가 롯의 가족 중에 또는 그 사람 중에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알리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면 당시 사람 수로 볼 때는 인구 수로 볼 때 318명은 엄청난 병력에 해당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인구가 많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문화가 발달된 이 지금을 봤을 때 318명은 굉장히 적은 숫자이지만 당시 상황을 318명은 지금의 정말 3,000명, 5,000명, 10,000명 정도의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숫자입니다.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그 빼앗기던 재물과 자기의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자, 보시면 이 원정대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제일 윗단에 가면은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될 때 아브라함의 그 사람들이 훈련된 사람들이 3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단에서 공격해서 호바라고 하는 지금 다메섹 옆에 가면 호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 그 네 왕의 원정대를 쳐부수고 모든 재물들을 다시 찾고 사람들도 찾아서 돌아오게 되는 쾌거를 거두게 됩니다. 모든 빼앗겼던 그 사람들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염전하러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용접하였다고 나오는데 사회 골짜기는 이 예루살렘의 서남단에 있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이 사회 골짜기 여기에
와서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까 영접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때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등장하게 되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이 예루살렘, 지금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서편 골짜기가 이 사회 골짜기인데, 그때 이제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오자 승리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사람들 빼앗고 재물을 다시 되찾아왔으니까, 그때 옆에 있던 살렘 왕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소개하기는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서 소개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때 왜 제정이 됐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으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면 전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성경은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게 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 11조의 기원이 되는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한 말은 재물, 물품, 빼앗은 물품은 네가 다 가지고 사람들은 내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이 취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 그렇게 하는 말이 아브라함 지금 자신에게 그런 좀 이렇게 낮춰서 자기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굴욕적인 마음이 들지 않도록 내가 하나도 가지지 않고 내가 다 돌려보낼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다 그대로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동맹들이 있었겠죠. 아브라함, 마므레나 에스골이나 아넬이나 이렇게 동맹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내 왕의 병사를 공격해서 찾아왔는데, 그들이 먹고 했던 필요한 것들을 빼고는, 또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가질 만한 정도의 재물을 빼고는 다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다 돌려보내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롭고 이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사람, 아브라함이 여기서 증명되는 것이죠. 자, 14장의 내용이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린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